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 속에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건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죠? 차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 또 가짜 그리스도인, 또 이단자와 같은 자들을 교회가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목사님과 베드로, 게바, 요한, 그리고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다섯 분이 동일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러분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다 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20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1절부터 이걸 봐야 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대한 선명한 여러분 줄기를 잡게 될 거예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막 떨리고 기대감이 돼서 이걸 잘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정도로 제 마음이 막 그냥 갈급하고 이렇게 바빠요. 마음이요. 성령께서 이 아침에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이렇게 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11절, 2장 11절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가 돼서 그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로 가서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교회가 큰일이 났어요. 이거는 큰 시험거리고 큰 문제예요. 뭐냐? 초대교회의 양대산맥이잖아요. 베드로와 바울은 큰 줄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책망했대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시대의 주역이지만 베드로는 바울보다 연장자예요. 나이가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상으로 볼 때도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바울은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차이가 큽니다. 그죠? 주님을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됐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책망이란 단어는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꾸짖다, 꾸짖었어요.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 원어에 보고 영어 사전에 오포스트라고 영어에서 합니다. 오포스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책망하고 반대하고 꾸짖고 여러분 각을 세웠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하고 한 편이었는데 너 이젠 내 편 아니야. 넌 나하고 이제 같은 부류 아니야. 라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큰 시험거리입니다. 12절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자, 읽어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됐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인데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일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말은 야고보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실제로 야고보는 파송한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즈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자 보세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본명이 게바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붙여주신 반석이란 이름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이렇습니다. 자, 게바가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먹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약 300가지 정결법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그 가운데 70%가 뭐냐면 먹는 법.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벌레다, 저주받은 존재다,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때 여러분 모두가 조용할 때 베드로가 손들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5장 9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은 게 잘못됐어요? 괜찮아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 앞에 할례와 율법이라는 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먹은 거는 유대인법상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복음적으로는 뭐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요. 12절.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오매, 그가 누구를? 할례자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뭐 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왜요? 그들이 유대인인 베드로를 책망할까봐. 야, 너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도 돼? 너 벌레야? 너 개야? 소야? 돼지야?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게 두려웠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죠?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맞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던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써, 이신득의 복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뒤집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여러분 이렇게 뭐예요? 허물을 잘못했잖아요.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강력하게 푸시해요. 어떻게 푸시해요? 오퍼스트, 책망하고 꾸짖고, 연장자에게, 자기보다 높은 직분의 사람에게 반대하고, 등을 돌리고, 각을 세우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 막 드러내는 거예요. 막, 여러분 바울의 성격 알죠? 베드로 성격도 알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불과 같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맨 끝에 절이 뭐냐 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떠냐면요, 팍팍팍팍팍팍팍 대화하면서도 거의 막 싸우는 듯하게 애들은 대화를 해요. 그리고는 헤어질 땐 악수하고 헤어져요. 그게 그들의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아랍권에 있는, 혹시 아랍 방송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송 보면요 이렇게 토크하러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될 땐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러고 막 웃어요.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가 그 유대인들의 성품의 특성이에요. 어떤 건지 알겠죠? 팍팍팍팍팍팍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를 그냥 면전에서 그냥 막 공격한 거예요. 막 그냥 망신을 주고 막 망신하지 막 드러낸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경은
십계명 자체가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덮고 가자,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디도서에 보면 디도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단들을 만나면 2번 정도 권면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요. 사랑 아닙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그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를 보장해 주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흔들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보장해 주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사건은 베드로가 다른 복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인 유대인들의 활동에 불을 붙여줬어요. 기껏 고생해서 이제 그들을 구분시켜 놓고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그 세력은 진짜가 아니라고 잠재워 놨는데 다시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이단자들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불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타협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변질된 행동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한 이유는 베드로가 외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진리가 아닌 변질된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사랑이잖아요. 성경은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도 왜 화 있다 그럽니까? 왜 바울은 저주한다 그럽니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뺀 것은 사랑이 아닌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빠지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한 다음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가지고 송장과 뼈다귀로 가득하다 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심하게 저주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여러분 심하게 나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여러분 비진리와 변질된 진리는 용서하고 덮고 이해하고 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천국 문을 닫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천국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문을 닫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 대놓고 어퍼스트 반대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고 너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라고 야단친 이유가 뭘까요?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자, 강해니까 계속 읽어야 돼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수제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은 조그만 행동일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맞지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사건 하나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제가 남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베드로가 주는 영향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만 헷갈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누구도 바나바도. 바나바가 누군지 알죠? 이 바나바 거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이 바나바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행동에 뭐 됐다? 유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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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다 넘어졌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의 수장 또 다른 지도자였던 바나바도 넘어진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Here and now what is mean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큰 시험을 이겼어요. 바울만 성깔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성깔이 있어요. 베드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팍팍팍팍, 이거 알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됩니다. 이 사건을 정리한 다음에 초대교회가 혼돈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구원론이 헷갈렸잖아요. 혼돈됐잖아요. 그때 16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구원론을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저는 울컥했어요. 왜?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바리새인이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었죠. 막 스데반 집사님 돌 맞고 죽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그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앞에 사람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그거요. 난 사고로 가는 분은 눈으로 봤어요. 마지막 고통과 그것도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가요. 그 충격이 저도 그 성도였는데도 내 안에 충격이 꽤 오래 갔어요. 내가 건강에도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쇼크가. 그런데 사람을 죽는 걸 눈뜨고 봤어요. 왜? 이 바울은 증인이었으니까. 담에색으로 그것도 성에 안 차요. 왜? 율법은 뭐냐 하면 더 강렬한 거를 해야 중독과 같아요. 더 강렬한 걸 해야 하나님 기뻐해요. 어제보다 더 강렬해야 돼요. 오늘보다 더 강렬해야 돼. 다음 주는 뭔가를 해야 돼요. 율법이 이게요. 자, 담에색으로 집집마다 다니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다메섹까지 말 타고 쫓아가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기에 바울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바울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사울이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다, 괴물. 나는 죄송해요, 사람 새끼가 아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말했어요. 왜?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가 빛으로 오실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온 거예요. 내면 세계에 질서가 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기쁨이 온 거예요. 멈출 수 없는 파워가 자기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체험적으로 16절을 이야기해요. 다 읽어보세요. 16절. 자, 중간에 끊겠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다는 건 무죄란 이야기거든요. 무죄. 의롭게 되는 무죄야. 무죄가 돼야 하나님께 우리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할렐루야.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럼 율법은 건 꽝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여러분 영지주의자라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이단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제3의 율법. 제3의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감동하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전에는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이게 일이 돼버렸지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에 의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헌신과 충성과 예물과 봉사와 수고는 뭐예요? 자원한 것이요, 기쁨에 의한 것이요, 흘러 넘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이게 제3용법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그 헌신이 자유함이 있겠죠. 헌신이 더 뜨거워지겠죠. 그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겠죠. 야, 여러분, 율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 다음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날마다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맞지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Justification. 이건 뭐냐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요, 칭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 왜 도망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거기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주인이셨어요, 손님이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뭐니까? 손님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세워두는 순간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 어머니가 현장에 손님으로 있었던 예수님에게, 예수님 친척의 잔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 그 문제를, 왜? 손님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옮겨드리는 순간에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두려움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감에 흔들리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 세워두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지고 그물질한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어. 맞죠?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 밤이 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날이 셀 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요. 고기 좀 잡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몰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그때도 몰라. 예수님 옆에 서 계시는데도 몰라. 예수님은 구경꾼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오른편에 그물 좀 던져보세요. 그랬더니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만선의 물고기를 거둬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시다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세워두고 구경꾼으로 세워두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끝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여러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 동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메마르고 그물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율법의 중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중심. 이게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과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의 여러분 구분이에요. 결론이에요. 자, 20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20절 말씀이 이 전제를 가지고 풀 때 20절이 정확하게 풀려요.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사순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를 가지고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은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당당하던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모에서, 따라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몸을 지니고 있는 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갖지 못하는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돼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런 단식 해보셨지요? 영적인 곤고함 때문에, 영적인 혼돈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없어가지고 막 탄식해 보셨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세 가지가 같이 죽어요. 따라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죽는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하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따라합니다. 나의 죄는 죽었다. 우리의 죄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율법이 죽었다.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고 죄책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고 날마다 정죄감에 살게 했던 그 율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매고 묶고 있던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이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인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 나의 자, 못난 자, 오늘도 나를 혈기를 내게 하고 오늘도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 이끌게 하는 못난 자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세 가지가 죽었다는 생각을 품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요. 20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죽었어요? 세 가지가 죽었어요. 첫 번째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두 번째는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이 죽었어요. 세 번째는요, 옛사람인 자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죽었어요?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 힘,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요. 뭐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 대속의 진리, 은혜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고 은혜의 법이 나를 통치해서 나를 은혜의 법 가운데 자유하게 함으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을 보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 전에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진리로 내가 자유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예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자, 오직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자, 끝났고 그 다음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데 세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7장 여러분 24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이 십자가의 죽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율법을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나도 못 박힌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실까? 손에 피, 옆구리 창,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가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나도. 내 죄가 죽었다. 나를 괴롭혔던 율법이 죽었다. 내 옛사람 자아가 죽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로 죽은 사람은 예수로 살게 되는데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예요? 정죄는 우리의 전과. 이 전과는 지워지지가 않아. 이 전과가 있으면 영적 전과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정죄예요. 이 정죄, 이거는 지을 도리가 없는데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그냥 정해버린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 이게 복음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자. 두 번째요. 로마서 8장 2절에 베드로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냐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법을 얻게 된다. 생명의 법으로 살게 된다. 법이 없어졌지만 사람은 법 없으면 못 살아요. 율법은 없어졌지만 이제 우리에겐 생명의 법이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야훼요 아도나이요 여호와 니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야훼
예?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율법 아래 살 때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죄를 지니까 늘 종의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죠? 맞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의 법이 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얻었으니, 양자의 영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농부,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는 여러분 뭘로? 생명의 법,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 그 법으로 살아요. 이제는요, 그 법으로 살아났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우리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법으로 이 말씀이 바뀌어졌어요.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싹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 율법은 정죄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법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풀 가스펠, 성령의 충만, 복음의 충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3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3의 율법, 사랑해서 지키게 되는 율법, 사랑하니까 행하게 되는 율법,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율법. 할렐루야. 19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도 김익두 목사님 신유역사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인지 진짜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회의가 열릴 정도로 김익두 목사님이 신유의 종이었어요. 그 다음 최자실 목사님, 여자의 몸이지만 우리나라에 온통 더러운 병, 암병 다 고치고, 그 사위였던 조용기 목사님, 신유의 종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 1900년대 초반에 스미스 위글 스워드라는, 스워스라고 읽는데 스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19명을 살렸어요. 그건 여러분, 김익두, 최자실, 조용기 이런 위대한 종들 이전에 또 그런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분이 8살 때 할머니랑 같이 동네에서 열리는 집회를 다닌 거예요. 손주들 말씀 듣게 하셔야 돼. 자손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여러분 말씀 속에서 8살짜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만 해라. Only believe. 오직 믿기만 해라. 따라해요. 오직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8살짜리 아이가 마음에 심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분이 쓴 책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는 목사님인데 책 서점감이 있어요. 많아요. 이분이 많은 신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어릴 때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15분 이상 성경을 자기에게서 떨어지게 한 적이 없대요. 밥 먹다가도 성경을 보고, 아무리 그 누가 있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8살부터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유의 종이신데 신유에 관해 좋은 책 한 권 소개해달라고. 여러분, 스위스 워글 스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뭐가 부족합니까? 성경으로 부족하단 말입니까? 다른 책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15분 이상 말씀을 자기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가 물었어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에 30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30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 적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30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둔 적이 없고, 30분 이상 기도해본 적은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난 30분 기도를 건너뛰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15분, 기도 30분 이상을 건너뛰지 않고 계속 주님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틈탈 수 없도록 30분 이상 기도 없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스미스 워글 스워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심지어 그 교회 소아마비인 부목사님이 발이 없어 신발을 못 신잖아요. 면접 보러 왔을 때 내일 아침에 당장 가서 재화점에 가서 구두를 맞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당장 맞추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책에 보니까 퉁명스럽게. 그래서 부목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구두를 맞히는데 발이 없으니까 한 260 정도, 8호, 7호 정도 맞춰주세요 그랬대요. 그리고 구두를 찾으러 간 그날 발이 없잖아요. 근데 구두를 꺼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발이 생겼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자서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옆에서 본 사람들이 신유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30분 이상 여러분 건너뛰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이 위글 스워드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이유와 조건이 갖춰지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는 도전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5분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30분 이상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이게 성령에 내주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내주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법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사는 비결. 우리 성결교단에 유명한 목회자예요. 부흥산 이성복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 왼손을 놓지 않고 살았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지 않고 오늘도 깨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눈앞에 그림으로 시각화하고 사는 거예요. 시각화. 하나님을 내 앞에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바이러스와 태풍과 IMF도 하나님을 눈앞에 그리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다 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그때 하나님을 어린 다윗은 앞에 하나님을 시각화한 거예요. 그림으로 딱 그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병들지 않았나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바가 없기에 기도할 명분도 이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그리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그림도 없는데 기도할 명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를 그릴 겁니까? 2020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십시오. 2020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갑절로 나가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림을 그리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고 우리 앞에 서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심을 그림을 그리십시오. 째째하게 가난뱅이 의식 가지고 도망자 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요의식 가지고 가슴을 쫙 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명에 붙들려 살길 축복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앞에 선서한 형제들이여 라고 말할 때 의사들이 400명가량 병원 문을 닫고 부태구로 달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빨간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여, 지금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민족을 좀먹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가난뱅이의 의식에 묶여서 두려움에 내가 잠들 수 없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